때때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자신의 신명을 드리면 더 이상 역경이나 박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밋빛 인생이 이제는 펼쳐질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었고 내가 이제 따를 것이기에 하나님의 그 완벽한 보호하심이 자신은 아무 문제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을 받든지 시련을 당하든지 박해를 받든지 모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의 일부분이죠. 너희가 이것들을 마주할 때에 당황하지 말고 그렇게 오히려 기쁘게 여기며 나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이제는 너희 삶이 없을 것이라는 말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금방 읽었던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합니다. 시험이 있으면 안 되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시험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어요. 때로는 유혹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삶은 아무런 시험이 없는 삶이 아니라 시험이 있으나 그 시험을 이기는 삶이 신앙인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올 때는 그냥 쉽게 넘어지고 비곤하며 좌절했지만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제는 그 시험들을 이기고 극복하는 승리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이죠. 마귀는요, 믿는 이들의 신앙을 흔들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는 의미죠.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같은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다 그래요.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그런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마귀는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그분을 닮아가려 할 때에 마귀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요, 이 사단의 위협에 신앙의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하고 마귀가 주는 위협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종종 그런 거 봅니다. 신앙의 외밭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누구 옆에서 잡아주지 못하니 그냥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멈추거나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시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방패로 막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굳세게 서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방패,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여러분, 저 압니다.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하루 종일 일하러 나갔다가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또 기도하고 올리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나 쉽지 않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워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면요, 믿음은 없습니다. 한꺼번에 주어지는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래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채울 때에 그 말씀이 검이 되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가운데 있으면요, 든든해져요. 강건해져요. 그리고 유혹이 와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들이 그 말씀 가운데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의 모든 무장은요, 다 방어기구예요. 근데 유일하게 성령의 검, 이 곧 말씀만이 유일하게 마귀를, 적을 무찌를 수 있는 공격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검이 되어 원수를 물리치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이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읽지 않아요.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조금 유혹이 오고 세상에서 기독교에 대한 어떤 폄하와 비난이 오고 삶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귀를 물리칠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이 그냥 모양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다가도 쉽게 무너지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졌다고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 더 견고한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또 말씀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구나.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메인바 되었구나.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알고 믿게 될 때에 그 안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강건하십시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굳셉시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견고해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결국은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런 승리자의 존재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용감하게 이기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